사람이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책이나 전기, 어떤 위인 전기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도 한 사람의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 왜 도마는 원래 쌍둥이라는 뜻인데 왜 그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했냐면, 그가 그 존귀한 이름을 가졌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어떻게 보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것 같지만 그 한 번에 그 주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도마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잊을 수 없는 영원한 배신자의 아이콘이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배신한 가룟 유다라는 그런 한 문장으로 그의 인생을 요약해요. 가룟 유다는 처음에 뜨거운 열정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어려움도 겪고 기쁨도 함께하면서 동고동락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은 30에 그 팔아 넘김으로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런 배신자의 아이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유다를, 가룟 유다를 부를 때 배신자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에서라든지 또 훌륭한 사람 사무엘이라든지 이렇게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을 한 말씀으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이 산다는 것이 그냥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삶을 다 평가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시고 평가하고 있다. 내가 오늘 어떻게 하루를 살았는지, 1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지난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난 날들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산 모습을 보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마음속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는 괜찮지만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잘 성공가도를 달리는 것 같고 막 잘 되고 형통하는 것 같지만 중간에 넘어져서 완전히 죄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죽은 후에도 좋지 않은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억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바로 도마라든지, 물론 이 도마는 돌이키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도마가 되어서 그가 이름이 좋은 이름을 끝에 얻게 됐지만, 가룟 유다와 같은 이렇게 배신자라는 평생에 씻지 못할 이름을 안고 마감을 한 사람도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사람은 하루하루를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가 먹을 것 걱정하고 또 미래를 불안해하고 하면서 더 많은 재산과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것으로 우리 사람은 인생을 잘 살고 넘어지지 않고 또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늘 전도서 이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첫째로 좋은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이름을 위하여. 우리
해나, 참 이름이 좋아요. 해나, 그 사무엘을 낳은 한나. 평생에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여인.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했던 사무엘의 어머니. 그래서 한나는요, 눈물로 기도한 한나라는 그런 이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한나는 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방 맞은 여인처럼 불행했지만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그런 축복받은 삶을 살게 된 여인이에요. 오늘 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 출생하는 날보다 나아. 좋은 이름, 여기서 좋은 이름은 영어로 good name이에요. good name. 뭐 특별히 다른 것을 말하고 있을까 그랬더니 good name. 우리가 시골에서 참기름을 농사져서 그 농사진 참기름을 짜면요, 그 기름이 굉장히 향기롭고 고소해요. 그런데 그 갓짠 그 고소하고 향기로운 참기름의 냄새보다 더 향기롭고 오랫동안 사람의 가슴에 뭉클하게 기억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좋은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좋은 이름.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노스페이스나 나이키 같은, 아디다스 이런 브랜드는요, 전 세계에 그 브랜드 이름만 돼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브랜드 하나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물건을 팔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나이키, 노스페이스 그러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옷을 또는 신발을 파는 곳이라고 마음속에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이름 하나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부자나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보다도 의롭고 뭔가 마음에 분명한 소신이 있고, 그리고 불쌍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아는 이런 마음이 넓은 사람들을 최고로 평가하는 그런 풍토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조선 후기의 이 박준원 대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새마을 작은 도서관 그 다음 카페에다가 올린 옛날 이야기예요. 그 박준원 대감이라는 사람은 이 조선 후기 선비인데 꽃을 가꾸고 심고 물 주고 하는 것을 좋아했던 그런 선비였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박준원 대감을 보고 꽃을 좋아하는 선비라는 그런 별명을 지어줬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선비네 집 앞 길가에서 뭐가 큰 소리로 막 신랑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봤더니 김부자라는 부자와 어떤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아이가 막 서로 큰 소리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김부자는 평소에 의심이 많아가지고 폐물주머니를 늘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그 하인들도 의심하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의심해서 이 폐물주머니를 늘 몸에 지니고 다니다가 그만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집 하인들을 동원해서, 동네 사람들을 동원해서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김부자가 마침내 현상금을 거는 거예요. 현상금. 이 금가락지 주머니를 찾아주는 사람에게는 100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그 주머니를 가지고 김부자에게 왔어요. 그래서 이 김부자가 약속대로 100냥을 주어야 되는데, 김부자가 그 아이한테 갑자기 꿀밤을 때리면서 분명히 이 주머니에는 금가락지가 7개 있었는데 5개가 없다고 금가락지 2개를 내놓으라고 막 아이를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니라고
자기가 죽었을 때는 분명히 5개가 금가락지 5개가 있었다고, 결백하다고, 나는 결백하다고, 약속한 돈 100냥이나 달라고. 그러니까 이 김부자가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꿀밤 때리면서 너 안 되겠다, 관하로 가자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관하로 가자는 말에 무서워가지고 가기 싫다고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부자가 의기양양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자 보라고, 이 아이가 찔리는 것이 없으면 왜 관하로 가기 싫어하겠냐고 이러면서 막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준원 대감이 그것을 보다가 그 사정을 안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김부자에게 묻는 거예요. 분명히 이 주머니에 금가락지 7개가 있었냐? 그랬더니 김부자는 분명히 7개가 있었다. 자기는 결백하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 금가락지 2개를 분명히 저 아이가 가져갔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감은 아이에게도 물어봤어요. 아이야, 여기에 금가락지 5개가 있었냐고. 있었다. 자기가 죽어서 열어보니까 5개밖에 없었다고. 그리고 자기는 그 죽은 그대로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이 박준원 대감이 한참 생각하다가, 그러면 이게 금가락지가 이 김부자의 이 폐물주머니에 금가락지가 7개 들어있었고, 또 아이가 죽은 거에는 금가락지가 5개 있는 것을 보아하니 이것은 김부자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네가 줬으니 내가 가지고 있다가 주인이 오면 돌려주고, 안 오면 내가 가지라고. 그러니까 이 김부자가 어땠을까요? 새파랗게 질려버린 거. 그래가지고 드디어 실토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걸 잃어버렸다가 찾으려고 100냥을 이렇게 주기로, 찾은 사람에게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100냥이 아까워서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실토하고 그 아이로부터 이 폐물주머니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 김부자는 폐물주머니를 받긴 받았지만 100냥의 이 큰 돈을 써서 폐물주머니를 찾긴 찾았지만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서 망신살 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이름을 남기고 말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풍토가 좀 바뀌었어요. 못돼도 돈 많고 부자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이런 풍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얼마나 잘못돼가고 정신과 마음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소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요즘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지금 뭘 나서냐고 이러면서 미친 사람 취급받는 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좋은 이름을 가지고 사람이 기름을 가진 것보다 낫다, 보배로운 기름을, 좋은 기름을 가진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왜 성경은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을 비유하고 있냐면, 좋은 기름은 옛날에 현금처럼 사용됐어요. 그래서 좋은 기름을 가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이나 밭을 가진 사람보다도 훨씬 더 재산이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좋은 기름을 가진, 그러니까 재산이 많고 부자인 사람보다는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훨씬 보배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이름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개, 개똥이 딱 이름을 들으면 개똥이라는 애는 믿을 수 있는 애야, 신뢰할 수 있는 애야 라는 그런 이름을 얻은 훌륭한 평가를 받은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좋은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성공하고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것 같고만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도덕성이 있어야 되고 윤리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로마 사람들이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옛날 로마에는 무서운 형벌이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무서운 형벌 중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 인명삭제형이라는 게 있었대요. 인명삭제형.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이름을 완전히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치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람처럼 그 사람에 관한 모든 기록은 싹 다 지워버려요. 그래서 이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로마 사람들은요, 차라리 이렇게 명예롭게 죽는 것보다도 인명삭제형을 가장 무서워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유령 취급받는 거죠. 그 사람이 있는데 마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죠. 요즘은 돈과 인기가 같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인기도 있고 인기가 많으면 돈도 따라오고 그러는데, 여기서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인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인정받은 그런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이름을 얻은 그런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바른 길을 살아가기 위한 길을 찾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일까에 대한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아무렇게나 이렇게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오늘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라는 안 좋은 이름으로 죽고 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은 길을 찾았다면 그 길을 가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해도 내가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바른 길을 찾았다면 소신 있게 그 길을 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약한 자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돕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좋은 기름을 가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이름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많은 재산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내가 돈만 많다고 좋은 기름, 보배로운 기름을 많이 가졌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기름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에 좋은 이름을 얻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달려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 자세를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 인간의 굳고 구부러진 이 죄성이 찌들어진 마음을 곧게 바르게 펴주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 속에서 사람은 이렇게 바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비싼 좋은 기름을 갖고 있었어요. 순전한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름을 예수님 발에 부으면서 예수님께 이 여인의 사랑을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뜨려서 많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좋았겠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나더라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예배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아주 좋은 이름을 남겨주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게 전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일평생 수고해서 소유한 그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좋은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면 그랬어요. 여러분 실은 태어난 날이 죽는 날보다 훨씬 낫죠. 왜냐하면 태어난 날은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태어난 날이 죽는 날보다 나은 이유는 뭐냐면,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나은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긴 태어나요.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그냥 한평생을 술 먹고 돈 벌고 그냥 마음대로 방황하며 흥청망청 살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다가 끝낸다는 거예요, 인생. 그런데 반대로 여기서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그 길을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원래 방황하며 잘못된 길을 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인생의 참된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 길을 끝까지 다 가고 마친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이 자기가 찾은 이 가치 있다고 확신하는 이 길,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지으신 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생의 그 바른 길, 그 길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어떻게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며 어떤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지를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초상집에 가는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느냐.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라.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다 어디로 가요? 초상집에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끝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누구든지 초상집보다는 잔치집에 가는 것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잔치집에는 맛있는 음식도 초상집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 잔치집에는 웃음이 있고 또 좋은 이야기와 또 좋은 칭찬과 막 노래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 초상집에 가면 어때요? 눈물이 있고 가슴 아픔이 있고 애통이 있고 그리고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왜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초상집에 가보면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모르겠지만 그 초상집에 가면 그 죽은 사람의 인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초상집에 가면 초상집은 누가 오냐면 그 초상난 사람과 관계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온 사람들이 한마디로 던져. 아유, 저 사람은 살 동안 술 먹고 이렇게 부인 속 자식 속 썩이더니 잘 죽었어. 그 좋은 이름을 얻은 거예요, 못 얻은 거예요? 못 얻은 거예요. 저 사람은 평생 도박만 하다가 집 팔아먹고 재산 다 날리고 그러다 죽었다가 아이고 그만 자식 속 썩이고 잘 됐다고 이렇게 막 말하는 것들도 보게 돼요.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를 치렀대요. 그래서 그 같은 교단의 목사님이 와서 장례를 치르면서 훌륭하게 열심히 사역하다 하나님 앞에 간 이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사람이 대뜸 하는 말이, 교인이 이런 말을, 저 사람이 무슨 목사야.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형사야, 형사. 정치인이야. 왜 그러냐면 이 목사님이 계실 때 목회는 안 하고 사람 맨 뒷조사만 해가지고 그 사람
막 잘못된 걸 들추고 또 정치하고 자기 편, 네 편, 내 편 가르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대뜸 그 목사님이 장례 났을 때 저 사람이 무슨 목사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나는 죽는 날에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들을까? 라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 들을 것 같아? 배터지게 먹기만 하는 사람. 실컷 TV랑 유튜브만 보다가 게임만 하다가 가서 그러면 안 되겠죠. 아직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자신에 대해 냉정하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무 쓸모자가 없어. 잘 죽었어 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히틀러가 그 당시에는 독일에서 막 권력을 휘어잡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움직이고 막 군대를 움직이고 나라를 움직이던 사람.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히틀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전쟁 독재자, 살인마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유대인을 학살한 아주 나쁜 독재자라고 그를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어떻게 기억해요? 한국을 침략해서 나쁜 짓 많이 하고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고 막 부인들을 강간하고 돈을 빼앗고 그때 당시에는 그 일본인들이 막 활개를 치며 살았겠죠. 군림하며 살았겠죠. 마치 자기들이 전부인 양 한국 사람들이 짓밟고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죽이며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살았겠죠. 그런데 지금 일본인들은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시선, 중국이나 저 베트남이나 동남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시선이 어때요? 일본은 세계의 전쟁을 일으킨,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막 젊은 여자들을 강간한 이런 나쁜 이미지로 기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사는 동안 초상집으로 나는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도 다 저렇게 된다. 초상집에 가면 나도 다 저렇게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남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젊음을 방탕하게 보내거나 아직 내가 살아갈 시간이 많다고 해서 낭비한 사람은 마귀에게 인생을 도둑맞은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 같지만 마귀에게 시간을 도둑맞아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자꾸 다른 친구들이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고 부모 돈 마구 쓰면서 웃고 즐기고 이런 거 본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 젊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진지하게 자기 인생과 존재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시간이 있을 때 나는 어떤 좋은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했어요. 여기서 슬픔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고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 고생하며 사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슬픔은 목사님이 영어로 찾아보니까 frustration,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좌절이에요. 젊은 날에 어떤 일을 하다가 고생하고 이렇게 좌절되고 어떤 일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실패한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말해요. 이런 사람은요, 쉽게 잘 살기 위해서 죄악과 타협하거나 쉽게 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다. 힘든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되게 웃음을 좋아해요. 웃는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시대의 풍토를 따라서 흐름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미리 웃을 수는 있어요. 대충대충 살아가면서 막 부모가 물려주신 재산이나 또는 쉽게 얻은 그런 재산이나 돈, 그런 걸로 흥청망청 살면서 쉽게 미리 웃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결국 인생길이 엉키게 돼요. 왜냐하면 길이 아닌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자만하는 사람이 미리 웃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자꾸 비하하고 나는 이렇게 별로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러면서 자기가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슬픔을 가지고 미리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오히려 미리 성공했다고 웃고 떠드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고 성경을 말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의 마음이 유익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이런 책을 읽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지혜자의 책망과 우매자의 노래, 곧 칭찬을 말하고 있죠. 지혜자의 책망, 우매자의 노래. 우매자의 노래를 들으며 살 것인가? 지혜자의 책망을 들으며 살 것인가?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를 하나님은 때때로 격려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시지만 때로는 막 심하게 꾸짖고 책망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세상 우매자의 칭찬 소리를 듣지 않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지혜자의 책망의 소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칭찬하는 우매자들의 그런 노래소리를 좋아해요. 야, 너 명품 샀냐? 명품 좋다. 막 그러면서 외모를 막 칭찬하고 떠들고 막 높여주는 소리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런 인생은요,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우리의 외모를 보고 막 우매자의 소리로 칭찬하고 노래를 부르면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빨리 그것을 벗어버리고 박차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더 옳은 길, 바른 길을 가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우매자들이 나의 외모나 겉모습만 보고 칭찬하는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 지혜자의 책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은 한순간에 망해요. 죄를 짓는 순간, 한 번 죄를 지으면 내가 그동안 잘 살아온 모든 공든탑이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죄에 빠져서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인생 전체가 먹물로 좋지 않은 이름으로 얼룩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우매자들이 칭찬하는 소리에 도취되어 있지 말고 자꾸 지혜자의 책망의 소리를 듣고 우리 자신을 되새김질하며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 태도가 지혜자의 책망의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혜자의 책망 소리는 듣기 싫거든요. 당장 듣기 좋은 소리는 나를 칭찬해주고 너 잘났다고 막 대단하다고 이렇게 우매자들, 어리석은 자들이 높여주는 노래소리를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런 우매자의 칭찬은요, 웃음소리는 마치 솥 밑에서 다다다닥 타는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소리는 요란하지만 이 가시나무 타는 불로는 밥도 짓지 못한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에 요란한 소리에 빠져서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매자들의 칭찬은요, 우리를 막 노래해 주다가도 서툴리면 욕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우매자의 칭찬 소리도 들을 필요가 없고, 우매자들이 자기의 수에 안 맞아서 욕하는 소리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일에는 그러므로 좋은 길, 또 좋은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많은 인내와 수고가 필요해요. 많은 인내와 수고가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희생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인내와 수고가 없는 좋은 이름은 없어요. 좋은 이름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찾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부단히 인내하고 또 그 길을 살아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자기가 이 길을 마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자지 못하고 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모든 죽음의 위협을 많이 여러 번 넘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이름을 얻고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기억되고 그 이름만 들어도 본받고 싶은 마음, 그 이름만 들어도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그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미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굳게 하시면 그것을 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진지하게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만 하겠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헛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요, 형통과 곤고가 이 두 가지가 병행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알지 못하게 했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의 인생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어느 날은 내가 원치 않았지만 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공고한 날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믿음으로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